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어느 종교나 기도라는 종교 의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그것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점은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함을 통하여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며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와 순종으로 이 고난 주간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그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웠음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의 우선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함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니 낭망하여 잠자지 말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고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는 결국 새로운 시작, 새로운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후에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이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희는 그렇게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것이니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이제는 저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해 잡히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히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잡히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 악한 대적을 상대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잡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서 모든 굴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인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찬양하며 걸어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하기까지 순종하는 삶의 자세이며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참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힘을 잃은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